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 오중 예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중 예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네, 이 시간 Jesus is the way 찬양드립니다. Jesus is the way.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유일한 솔루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주께 찬양 드리세. 그 위대하신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주일날 맞아 주께 예배드리며 주께 경배드리며 주께 찬양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모든 말씀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가 오직 주의 길로 걷게 하시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길로 이르렀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며 복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며 복음이 전부이며 복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주께 나아가며 주께 찬양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같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주께서는 필요한 충족을 모두 채워주시고 아멘. 그 듣는 자 모두에게 축복을 갑절로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며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 조경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냥 한 목소리 봉독하십시오. 봉독.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여 아버지 뒤에서
우리의 죄 사하시리라 계시련에서 검기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짐작이 가시죠?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주의 종에게 담대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오직 성경의 그 명확한 나타낸 바 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형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지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신앙우상 불신앙 불순종이 세력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며 소멸될지어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파송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전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명확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들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지를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풍랑이 일고 그 과거를 예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육신적으로 염려하다가 또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두렵고 떨다가 많은 사건을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리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 떠났잖아요. 어떤 제자는 그냥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을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맞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것은 반드시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일한 본질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관계적이지만 세 존재시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내가 잠시 너희들의 나를 못 볼 것이다. 조금 이후에는 다시 볼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무엇을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냥 양심의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괴롭혀가지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무슨 사회 운동을,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의를 실현 안 해서 사회가 부패했다 이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열매들일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는 인간 각 개인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부패, 이미 하나님과 죄 때문에 사람과 분리된 그 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그 마음에 있는 본성적인 부패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거룩한 율법이 인간을 고발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잘못된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우리 존재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비하는 그림자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정말 죄의 실상을 율법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거룩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너희는 의로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 죄에 대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모든 기결과 완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네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기네들이 의로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 영혼의 죄, 영적인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책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책임을 자기가 전가해서 자기가 받으시기 위해서, 그 책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피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이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 메시아.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한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은 그냥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인데 그건 뭐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것이다. 성경은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 성경의 언약이 성취된 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명확한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복음은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어필메이션. 우리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그 세상에 이런 걸 봤는데 거기 할머니가 무슨 젊었을 때 무슨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 이렇게, 왜냐하면 생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중요시하는가가 그 사람. 이 할머니는 아침부터 나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있는 걸 다 끌어와요. 잡동사니 남이 버린 거 막. 그래서 막 라면 같은 것도 막 지하에 가득 채울까 봐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라면이 막 10년 지난 거. 신라면. 역사를 다. 막 집에 천정 한꺼번에 다 싸놨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 TV 방송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도배를 새로 해주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치우려고 그러는데 눈물을 막 안 가져가요. 그 내놓으라고 막. 예? 그 치우지 말고 차라리 가시오! 다 도와주려고 왔는데 막 그 곰팡이 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먼지 구덩이에 쌓여가지고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강도요. 그걸 다 치워주고 도배를 해주고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생각.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완전 쓸데없는 완전 쓸데없는 거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원래 것을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 천주교, 또 많은 신비주의로, 물질주의로,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있는 지금 그 실상을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지도 말고 환경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정말 제자들은, 정말 영적인 리더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부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존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다시 약속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저 가나안 땅을 열방이 너에게, 구약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에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예? 거기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저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정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 자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지식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다 우리는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그 한 사람을 택해야죠.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거를 성취할 것이다.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나안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무슨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삭을 죽일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이미 지옥 문턱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영원한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왜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익스체인지 하잖아요. 여기 가면 공항에 가면 이거 환전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죄와 익스체인지한 거예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를 우리는 같이 아니면 막 환율 떨어진다고 그러면 빨리 바꿔놓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외국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부패와 그분의 거룩을 맞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만이 홀로 한 분이시라. 모든 우상을 철폐하실 것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힘, 도덕적인 힘, 우리의 양심에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옆에 있고 너 뒤에 있고 너의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